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에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 주 감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며칠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딱 며칠 전에 주저앉았는데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1분만 서 있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거의 엎드려 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겸사겸사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돌아다니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걸어다니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러실까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두려움들이 다가오면 그것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원수다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왼수 말고 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왼수랑 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그 왼수가 아니라 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수와 원수의 차이는 왼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같이 살 수는 있어도 원수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절망스럽다, 저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희 집에도 그런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죠. 아니, 저희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돌아가신 저희 둘째 할아버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장손이세요. 아버지도 장손이시고 저도 장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손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할머니는 그 제사를 거부하셨고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제사는 둘째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장손으로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의무는 다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매번 뵐 때마다 너는 장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저에게 당신의 자랑을 그렇게 해대셨습니다. 인사하러 집을 이렇게 탁 찾아뵀는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셔서 집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더니 주변을 이렇게 싹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탁 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란다. 내 땅이야. 그런데 여기 세종시가 들어온단다. 어린 저에게 그때 그게 자랑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죠. 이게 땅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구나.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저 인간을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를 듣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 괴롭히더니 모가지가 꺾여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런 사람이 아마 저희 할머니에게는 원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수도 있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죠. 지금은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없이 우리나라를 탐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당한 기억도 있고 수탈과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크기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면 왠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땅을 차지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이스라엘을 가만히 뒀던 시기라고 합니다. 너는 신경 쓸 여지도 없어. 내가 쟤랑 싸우느라가 힘드니까 넌 가만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아 라고 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나라에 치이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는 나라들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거의 모두 이스라엘을 정벌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에스겔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날에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때이리로다. 여러 나라들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국,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이집트이고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가장 두려우면서 싫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주변에 나라들이 더 있죠. 5절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나라들이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쉬운 말로 읽으면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가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모든 외국 용병, 굽, 조약을 맺은 땅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애국과 함께하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애굽을 대표로 말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벌의 대상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나라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까지, 그리고 바로 믹돌, 애굽을 지키는 그 작은 망대에서부터 애굽 끝에 있는 수에네라는 작은 그 도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정벌하고 그들이 받은 고통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아니, 그 고통보다 배로 갚아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 시대에 행해졌던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내 손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제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하고 싶은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복수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손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출세하는 것, 요즘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내 집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루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하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죠. 출애굽기 21장에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즘 뉴스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짊어지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죠. 요즘은 그 잘못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집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왠지 경찰차가 있고 경찰들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되는 정도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굉장히 화가 나 보이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그 아주머니에게 막 혼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혼자 그 경찰에게 둘러싸여서 아줌마에게 혼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그 아이를 뒤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가셨죠.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꼭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이고 이 아이가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십니다. 당신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는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사건을 고백하게 하시죠.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안고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손에 피가 묻었다면 그들은 또 이스라엘 원수가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끝없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원수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가 짊어질 뻔한 죄까지 안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종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의 내용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힌. 하나님은 그런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겨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의 말씀처럼 모가지가 꺾여서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는 우리의 복수와 다릅니다. 우리의 복수는 원수가 다시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원수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핏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가 우리 앞에서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합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게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돌아가신 그 작은 할아버지의 집안,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과는 왼수 집안이죠.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세우시고 내 앞에 다가오게 하셔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너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재호 김수영 집사님 가정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길 원하고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그 쇳값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안으시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가십니다. 내가 죄인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일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원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